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꼭 풀어가십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이럴 때 무슨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 참 심통치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지고 참 마음이 참 무겁게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인데 어떤 사람이 조그만한 점포를 하나 사서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체인망을 가진 대형 할인마트가 그 지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점포들과 부동산들을 다 사들여 대형 할인 매장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그 회사에 이 작은 점포 옷가게를 이제 사장을 찾아왔습니다. 당신 가게도 파시죠? 아니요, 우리는 안 팝니다. 아니 대형 할인마트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당신 가게 얼마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다가 큰 상가 빌딩 2개를 지어서 대폭 할인 판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엄포를 막 놓았지만서도 그 점포 주인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버티고 견뎌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사들인 대형 할인 매장이 정말 커다란 상가 큰 빌딩 건물 2개를 지고 보란듯이 떡하니 옆에 점포 가게에 자리 잡고 뭐 그냥 들어오게 된 거죠.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점포 하나 결국 경쟁이 될 수 없어 보이는데 더군다나 그 대형 할인 매장에는 엄청난 현수막들을 걸어 놓았습니다. 대폭 세일한다, 바겐 세일한다, 뭐 폭탄 세일한다. 그러니 경쟁할 수가 없지요. 완전히 끝장날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사면 초가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옷가게 주인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자기 가게 위에 이런 큰 글씨로 현수막을 써붙였습니다. 정문, 여기가 정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당면하게 될 때 우리는 문제 앞에 당혹감을 가지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 중심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풀어갈 수 있다, 해결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문제를 만나면 문제 자체보다도 문제에 반응하는 나의 그 태도, 그 자세가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보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그 사고의 전환을 바꾸는 것이 먼저 급선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방해물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목표물을 똑바로 봅니다. 따라서 전자는 역사에서 잊혀진 자가 되어지고 후자는 그 역경의 승리자, 위인의 대열에 높이 우뚝 서게 되어지고 길이길이 그 역사에 남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방해물을 보기보다는 기회로 보는 그 생각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문제보다는 가능성. 나는 방해물을 먼저 보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굳굳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따라서 인생은 결국 엄청난 격차가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벌어지게 될 겁니다. 나는 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포텐셜에,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사람은 결국 그가 다루는 문제에 의해서 자신의 역량이 판정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이즈만큼 보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풀어 헤쳐 나가느냐 하는 만큼 그 사람의 사이즈가 결국 결정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큰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그만큼 가능성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사이즈가 그 사람의 그 사이즈를 결정짓게 해줍니다. 이 컴퓨터 전문 용어에 솔루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컴퓨터 사용자가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 체제 등을 일일이 구분해야 될 때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사실 원하는 해결책을 처리해주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문제는 무엇이든지 의지를 가지고 가면 풀릴 수 있다라는 암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 뭔가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나 자신 스스로의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당신을 해체한다든지 덮어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맞짱 뜨면서 이것을 도전하며 풀지 아니하게 되면 그 문제는 결국 나를 해체시키고 와해시키고 그리고 덮어버리게 될 거고 나는 그 문제에 꽁꽁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 왜?라고 하는 회의적인 질문보다는 어떻게? 라고 하는 근본적, 그렇게 적극적인 창조적인 질문을 자주자주 습관적으로 던져봐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왜? 이것은 별로 크게 유익이 되지를 않아요. 근본을 따져서 무엇을 하겠다는 걸까요? 굳이 원인을 규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뒤로 침륜해 지난 과거에 묶여 있을 수밖에. 그러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어떻게 수습할까? 어떻게 처리해갈까? 이겨갈까? 극복해 나갈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적 대안들이 얼마든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뛰어난 많은 위인들, 대인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더 많았다는 것, 위기가 더 많았다는 것, 절망스러운 환경을 더 많이 만났다는 것, 그들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이기고 극복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상상해 보시죠. 큰 사람일수록, 아니 큰 위인이 될수록 그만한 합당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지도자의 분석대로 성공자의 가장 자리는 적성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하고 적성이 잘 맞아서, 기질과 성향이 잘 맞아서 이 문제를 결국 극복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 그 사람의 그 태도가 그 사람을 결국 성공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극복하는 자로 만들어 놓는 거죠.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고 태도를 취하느냐가 성공과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용히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그 자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조용한 경건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은 그런 모델 중에 한 사람을 살펴보고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떡하니 어느 날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자기 아이가 아니고 남의 아이였어요. 너무나도 충격스럽고, 그리고 정말 크나큰 상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델리케이트한 문제를 요셉은 탁월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아주 훌륭하게 이 풀어가는 이 원리를 오늘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뜻밖의 혼란스러운 문제를 부딪히게 되어질 때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성탄의 메시지로 우리 가슴에 품어보길 원하는 거예요. 첫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으로 풀어가자. 우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몇 가지 이것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그 선택들을 한번 목록에 올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적 사항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는 것이죠. 이 문제들을 한번 내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들 가운데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뽑아보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들, 그리고 가장 나은 것을 내가 스스로 한번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 가운데서도 언제나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는 거죠. 문제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결코 아니죠. 그 안에 긍정적인 요소도 숨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제어하거나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뒤죽박죽 되어져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이반이 되어졌어도 결국 그것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가 일어나고 정말 자기 스스로 이성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인생이 복잡하고도 이 얽힌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 미묘한 문제를 가슴 깊은 사랑으로 잘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오늘 성경에 보여요. 우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결혼 제도와 문화적인 풍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은 정말 너무나도 유사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에 의하여서 짝이 맺어지는 것을 약혼이라고 그러죠. 동네에 살면서 어이 자네 친구, 자네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결혼시키세,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님들에 의하여서 맺어지는 것을 약혼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어요. 성숙해져서 성인이 되어졌을 때 뭐 부모님들 마음대로 이렇게 짝을 맺어 놓았지만 본인들이 만나보고 사귀고 교제다 보니 아니 정도 들고 서로 좋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서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이것을 수용하고 사랑한다면 본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회당에 가서 랍비 앞에서 가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정혼 후 1년이 지나면 이제 결혼하고 동거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동거하기 이전의 정혼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여인이 어떻게 이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여러분 결혼 대상자에게, 그 사랑하는 남자에게 여러분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마리아가 떡하니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충격적이고도 심각한 상황에 처한 이 요셉,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갈까요? 요셉은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되어질 때 그 혈통을 보면 그 가문이 로얄 패밀리입니다. 왕족의 혈통이요,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 왕통의 가문답게 오늘 본문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는 올곧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은 히브리어적 표현에 보면 아주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율법의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처음 소개할 때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인데,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정통 보수파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신명기의 율법 조항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때려 죽여 맞아 죽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결혼 전이니 조용히 서류 없이 파혼을 해서 얼마든지 결혼하기 직전이니까 파혼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당시 문화로는 이런 케이스를 가리켜서 처녀, 과부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케이스를 보니까 법률적 용어가 있더라고요. 무혼 처리. 그러니까 이혼이 아닌 무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셉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의 앞날을 걱정해 줘서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요셉의 그 중심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요셉의 아주 훌륭한 인격을 19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항상 올곧고 정의롭고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법대로 처리하고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지 않기로, 그래서 수치스럽게 동네에 떠발려 다니면서 이 여자가 그런 여자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아주 사랑으로 품고 조용히 살며시 그것을 풀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잔 맥어들 목사님은 요셉에 대해서 참 아름답고 심플하게 얘기해줘요. 그는 올바른 도덕의 사람이요 동시에 올바른 사랑의 사람이었다. 그는 원리 원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시에 사랑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소문내거나 쪼잔하게 그 자기 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 동네방네 그러면서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며 그렇게 요란하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하게 허물이 있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조용히 양보할 터이니 아기를 갖게 한 그 남자에게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사랑의 원숙함인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저라고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사랑은 가려주고 덮어주는 거죠. 왜 예수님의 탄생 사건 속에서 굳이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넘어가는 건지, 성경에서 꼭 이렇게 지저분한 이런 이야기를 굳이 부각시키는 건지,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인간의 그 악한 그 죄를 덮어주시려고, 그 모든 그 죄를 다 가려주시려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그 수치들을 덮어주시려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율법대로 해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이것을 해결하시고자 긍휼하시는 마음으로,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오늘 여기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율법과 공의대로만 우리 인생을 처리해 가신다면 여기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 것이며 우리 인생의 앞날에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참 저 사람은 능력 있어, 참 기술도 좋아, 야 비전적 지향이 이 사람이야, 사람이 참 성공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 라고 하는 말을 듣는 대신에 야 저 사람 사랑의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불려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리빙스턴이 죽은 지 3년 후에 그 당대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가 드러먼드가 이제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리빙스턴과 함께 동역했던 그 교우, 그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리빙스턴이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던가요?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것이 기억이 나던가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원주민들은 그가 가르쳐 준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일치된 대답을 줬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르쳐 주신 분에게 지식을 전달해 준 것, 여러분 여러 가지 전략이나 삶의 경험을 전달해 주고 전수해 준 것보다 자기들의 가슴에 감동을 준 그 사랑을 너무나도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리빙스턴, 그는 원주민, 그 사역했던 동역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베트남 축구 영웅 박항서 감독, 그야말로 그는 애국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도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 종교가 안수집사요. 그리고 그 부인은 권사님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 시절부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베트남에 가서도 그 타국에서 그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곳에서도 꼭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있으며 매 경기 시작 전마다 그 화면에도 비쳐 보이던데 꼭 2, 3분씩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교우들에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박항서 감독의 결국 이렇게 위대한 영웅과 베트남을 다시 한번 크게 용기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의 그 리더십이 도대체 뭘까 봤더니 한마디로 사랑이었더라고요. 선수들에게 현지인 문화를 이해해주고 점심시간은 이렇게 잠을 이루게 해준다든지, 선수들의 그 발을 직접 씻어주고, 선수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허물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은 그것을 끌어안아주면서 용기와 위로를 격려를 해주는 모습들, 사진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의 따뜻한 사랑의 배려,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계신 빌라이 윌스 목사님이 리더십 특강에서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의 말을 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 관하여서 평가할 때 나는 이런 평판을 듣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자기는 비전의 사람, 비전지향적 사람, 꿈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전에 나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더래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통솔력 있는 사람, 참 사교성이 있는 사람, 재주가 또 재능이 뛰어난 사람, 참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공부 잘하고 설교 잘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들어주고 또 기억해주는 것보다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아마도 그는 위대한 대인이며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어떤 재능의 사람이 되기 전에 무엇을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고 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 질문이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하고 재능이 있고 빼어날지라도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인생을 사랑의 자리에 정상에 우뚝 서지 못한다면 껍데기 인생에 불과할 것이다. 사랑만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재산입니다.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한때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설교학자 앤드류 보나루의 그 질문을 적용해서 저한테 질문을 던진 건데, 당신은 설교자를 사랑하지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교수의 질문이고 시험이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될 의무적으로 답변을 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은 그 가슴에서 이것을 던지고 답을 해야 되고 평생 목회하면서 풀어야 될 숙제. 언젠가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거나 또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어질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탁월한 사람, 사업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큰 꿈을 가졌다는 사람, 비전지향적이었던 사람, 다 좋지요. 훌륭합니다. 그 중에서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는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경받는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차가운 이성의 사람보다는 따뜻한 그 심성의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까요? 우리는 올곧은 사람이면서도 가슴 깊은 온정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식구들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문제를 얼마나 완벽하게 풀어가고 해결하였느냐라고 하는 능력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얼마나 이 문제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풀어가려고 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승리자가 되느냐 슬픈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보죠.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올곧은 사람이야, 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틀리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은 앞뒤가 안 통하는 원리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합당하다고 해서 분명히 그것을 제시해 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인 것을, 이기긴 했지만 패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원칙도 중요합니다. 원리도 중요합니다. 올곧은 신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 그 가슴 깊은 곳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어찌 그 인생이 아름답게 살았다, 마지막 판에서 후회하지 않냐고 당당히 갈 수 있을런지. 차라리 함께 승승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런지요.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법대로 하십시다입니다. 그러나 법 이전에, 그리고 법 이후에 인간에게는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허물이 있고 나도 허물이 있고,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내 자식이 앞날에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르기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덮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는 것을.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장수했던 요한은요, 참 인생의 말년을 주로 에베소에서 보내면서 그가 건강이 허락되어질 때마다 그는 강단에서 주로 반복적 주제와 내용을 다루는데, 요한일서의 메시지가 주로 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 간곡한 호소입니다.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쉬운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의 근본적 차이점입니다. 그들은 언제로 법대로 하십시다, 원칙대로 하십시다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왜 화가 안 나게 했어요? 예수님은 왜 이것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내려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할 말 많지만 언제나 긍휼과 자비로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 짓고 잡혀온 그 여인 앞에서 어이구 이 못난 여자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자비와 긍휼로 그 근본을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나폴레옹 그 말년에 이런 회한의 말을 남기지요. 자기는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려다가 결국 실패했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다. 자기는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비참하게 죽어가셨지만 처음에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은 사랑으로 승리하셨다.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사랑은 무효 처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 바보처럼 보이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만 보이고 정말 여러분 속상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기에 언젠가는 알아줍니다. 사랑은 반드시 효과를 얻고 열매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이 결국 도무지 바뀌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베드로를 통해 자복하게 만들고 회개하죠.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이 결국 그 베드로를 위대한 삶으로 급부상시켜 놓지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긴 설명조차 필요 없어요. 그 사랑이 그 인생을 180도 360도 바꿔놓으니까 다른 모든 것은 실패해도 잃어버려도 손해보아도 가진 거 없게 되어 빈털터리 깡통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은 놓지 않아야 되고 결국 그 사랑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영원히 가슴속에 존재하게 되어지고 살아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어떤 아픔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로 큰 혼란에 여러분 큰 희생을 쓰라린 가슴을 쥐어잡고 신음하며 계십니까? 여러 가지 아픈 상처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갈등을 겪고 계시는가요? 특별히 젊은 세대 정말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 자녀들이 올곧게 잘 크다가도 어떤 일로 인해서 고민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또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 가슴 아픈 그 현실들이 얼마나 자주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신의 희생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비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흐뭇한 미소를 갖게 해 줄 것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멕시코 인디언 선교사에게 생명과 함께 젊음을 바친 어느 선교사의 마지막 유언적인 그 말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 뭉클하게 해주게 되더라고요. 25년 동안 멕시코 인디언 그 참 통하지도 않는 그 수준 이하의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주고 선교하면서 어느덧 건강을 잃고 병이 들어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자리에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마지막하게 그 안쓰럽게 바라보는 그 부인에게 참 가슴 깊은 아주 유명한 한마디 외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보, 우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으니 참 잘 사는 것 같소. 어떤 대가와 희생을 여러분이 치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삶을 마무리할 때 여보, 우리 사랑의 통로가 되었으니 잘 사는 것 같소. 저나 여러분이나 행복한 미소를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은 자기가 죽어갈 때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고 행복한 미소로 숨을 거두었던 것 같아요. 여보, 그때 내가 사랑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던 것이 참 잘한 것 같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부딪혀오는, 누구에게도 피해가지 않는 그때가 때마다 생각지 않게 다가오는 이 문제를 해결해 오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풀어가자. 참 이 요셉은요, 이 뜻밖의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서 참 몇 가지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첫째는 아니 그토록 믿었던, 또 사랑했던, 내 마음을 다 쏟아부었던 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 믿고 싶지가 않았을 거예요. 둘째는 마리아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성령으로
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요셉으로는 납득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뭐 영안에서 믿어질 수가 없는 얘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자마자 지금 사랑하는 그 결혼 그 배우자 예비 신랑 되어질 정말 그 남자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과 해답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 자신의 몸에서 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런지 이에 대해서 어떤 상담이나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게 답을 줄 사람이 없다가 여러분 그 한 분이 떠오른 거예요. 자기보다 6개월 전에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된 이종 사촌 언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떠오른 겁니다. 참 오랜 세월 결혼 생활하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니는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6개월 전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어져서 이 언니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냥 이 언니하고 옆에 있으면 대화가 되어질 것 같아서 자기도 답답하고 자신의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 그래서 자신이 이게 진짜 임신한 것인지 이게 상상임신인지 이게 정말 가상임신인지 이게 아니면 진짜인지 믿겨지지가 않아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상담하고 대화하다가 석 달을 지내죠. 석 달을 지내는 동안 웬일이에요? 점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석 달 지나서 요셉에게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요셉은 믿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사이에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긴 스토리가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은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이 얽히고 설킨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자마자 요셉은 분명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어요? 정말 이 마리아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도 분명하게 마리아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했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곧바로 나타나서 요셉에게 충분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20절, 21, 22, 23절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상세하게 하나님이 해답을 해 주시더라. 아무리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가 당면했다 할지라도 죽을 것만 같아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감정으로 풀지 않냐고 이성으로 풀지 않냐고 주어진 환경이 요리조리 맞춰보니까 그런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이 문제를 그렇게 의지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곧바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 결국은 요셉의 의혹이 풀어지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제3의 대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얼마든지 제3의 해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 24절을 보시죠.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 아내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죠. 요셉은 많은 문제들 하나씩 정말 풀어가기 힘든 이 문제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풀어가는지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천사가 지시해 주는 대로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죠.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요셉이 숨기지 않냐고 당당하게 이제 데리고 가서 성전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후에 요셉은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유월절을 지키죠. 왜요? 12살이 되어지면 유태인들은 그 성인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식으로 말한다면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이가 15살이 되어지면 입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이전에 중간중간 과정에서도 얼마나 모든 문제를 하나씩 믿음으로 풀어가는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라고 경배하러 왔기 때문에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주둔 총독이었던 분봉왕 헤롯이 2살 이하의 영아 아이들을 학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요셉아, 이집트로 피신하라.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데요? 왜 나만 참아야 되는데요?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와 납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집트로 이사를 갑니다.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천사는 이제는 너 베들레헴 땅에서 살지 말고 잠시 나사렛 가서 살아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까? 요셉은 나사렛 가서 삽니다. 이 모든 정황을 유추해 보면 요셉은 아직까지 충분히 이성적으로 이해 납득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하나씩 믿음으로 풀어가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어떤 당면스러운 그 문제와 혼란 속에서 여러분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이런 불가항력적 현실에 부딪혀 계신지요? 많이 힘드시고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해보다 믿음이 우선이다. 우리 인생 다 이해가 되어져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한평생 살아오면서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져서 모든 숙제가 다 풀려져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일반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방법은 대체적으로 믿음으로서 이루어졌지 이해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반신불수, 몸의 일부에 마비가 와서 중풍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이게 말이나 되나요? 놀리는 겁니까? 그런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그는 치유되어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고자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손 붙들고 나를 따라가라.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주리라.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원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따라갈 때 눈이 띄어졌습니다. 이건 줄곧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이 뭘까요? 구약에서부터 장차 오실 그분의 이름 뭐죠?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에게는요 3가지의 직분이 이게 병합되어져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은 온갖 문제가 있어도 자기가 풀 수 없어도 왕에게 찾아가면 왕은 해법을 준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인 해답을 가지고 온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참 시원스럽게 이 문제의 해답을 주는 자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성탄의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설령 잘못해서 이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동기부여했습니다.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크게 이게 눈덩이처럼 붉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해답을 갖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수록 그 믿음의 행보를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서 참 아름답고 신비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모든 그 문제들을 다스려 주시고 풀어헤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교우들에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우리는 더 이상 문제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 문제가 어떤 이유나 뜻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만큼은 사랑으로 풀어가고 믿음으로 풀어가리라. 그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문제의 해답자. 문제는 나에게 있어도 해답은 주님께 있다. 아멘. 말씀 묵상하며 함께 우리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당혹스러운 문제와 혼란으로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 계신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내 감정대로 법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가슴에 사랑으로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성입니까? 믿음입니까? 사랑과 믿음은 결코 무효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행복하고 흐뭇하지 않을까요? 여보,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었으니 잘 사는 거야. 대가는 컸지만, 눈물은 컸지만, 희생은 많았지만,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았지만,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많은 아픔과 손해도 보았지만,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었으니 잘 사는 거야. 문제는 나에게 있어도 해답은 주님께서 주셔. 흐뭇한 미소로 간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제3의 해답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와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더욱더 아무리 당혹스러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풀어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충분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향상이 제게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1분도 적고 30초도 적고 속으로 기도해도 적고 소리내어서 기도도 적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문제 중심으로 에너지를 소비했던 것을 돌이켜봅니다. 얼마든지 가슴 깊은 사랑으로 아름답게 승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 원칙 너무 법칙대로 따지다 보니 이기기는 했지만 상처가 컸던 것을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이성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지식을 크게 생각하고 나의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나의 판단이 그게 정확한 줄 알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실수들을 돌이켜봅니다. 오늘 이 아침 십자가의 보혈로 내 문제들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흐뭇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슴에 진정한 사랑을 주옵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집트로 가라면 가고 나사렛으로 가라면 가고 조용하게 문제를 풀어갔던 그 요셉 같은 그 성숙한 영성의 경지로 우리 모두 목사부터 성도들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손잡으며 인사하십시다. 사랑으로 풀어가십시다. 반대분에게 믿음으로 풀어가십시다.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나는 몰아치고